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여호사밧의 모압 원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영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27절은 여호람 치세아의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은 엘리사 사역 기간의 정치적인 상황을 예시하는 모압 격퇴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암시하는 통치권자인 요람의 행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은 아합 왕의 사후 북왕국 태조의 첫 조짐인 모압의 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정치적인 약화가 초래됩니다. 그러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 엘리사의 첫 공적 사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이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야욕적이고 정치적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의인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람 왕의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람 왕이 즉위합니다. 2절에서 3절은 여호람 왕의 정치적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람 왕의 왕위에 대하여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치세의 평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행적과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척결은 외형적인 형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람 왕은 자기 부모가 섬기던 바알 주상을 제거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내부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엘리사에게 그로 인해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악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죄의 청산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회적, 정치적인 죄의 청산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즉 여호람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베델과 단에 있는 두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1장 1절의 기사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첫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손실로서 매년 모압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양의 곡물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모압 원정을 가게 되는 실제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9절 고난 속에 나타난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27절은 여호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여호람 치세하의 정치적인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퇴조 현상,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쇠퇴기를 틈탄 모압의 배반에 대해서 유다왕 여호사밧과 동맹관계를 통해 여호람을 토벌하는 장면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그 전쟁에 대한 엘리사의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단락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힘으로써 모압 원정을 서두르는 여호람의 불신앙과 고난 속에서 먼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의 신앙적인 대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단락에서 등장하는 엘리사는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의 판단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것은 2장에서 보여준 엘리사 사역의 이중적인 성격인 심판과 저주의 한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압은 배반자 모형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기회주의적인 발상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적인 발상이 배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반자에 대한 심판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압의 토벌을 위해 여호람이 에돔 왕과 동행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불신자와 동행하고 마음을 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쫓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식순환으로 인해 연합군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인간의 본질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순환으로 공경에 빠졌을 때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불신앙적인 여호람은 자신이 처한 여건을 탄식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반드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불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퇴조는 탄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둘째, 불신앙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에서 27절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선지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25절에서 27절은 이스라엘의 완성과 모압의 처절한 완패를 대칭적으로 기술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승리의 결과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도 신명기 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의를 보시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믿음으로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3절인 인간의 이성의 인식의 한계로 물을 피로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인데 물을 피로 본 것은 대단히 잘못 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고 미신으로 간주하고 오해한다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가득 찬 물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수의 예표입니다. 이러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시는 성령으로 생수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압 왕의 배반과 같이 배반의 결말을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배반, 그의 가족이 그와 멸망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그도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셋째, 모압 왕이 전쟁에서 패한 후 자신의 장자를 번제로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더 크고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